예수님 당시에 종교를 이루는 큰 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라고 또 하나는 바리새파라고. 그런데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믿는 바가 정말 달랐습니다. 반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낮이면 저 미국은 뭔지 아시죠? 밤이에요. 저기랑은 반대예요, 반대. 이 두 개가 당시 종교를 지배했었어요. 그런데 믿는 바가 다른 거예요. 사두개파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잘 살자.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없는 거다.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두개파에게는 부활도 없어요. 부활이 있어야 내세 천국이 있는 건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들의 신앙 믿음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이니까 이 땅에서 말씀 잘 지키고 살자. 반대로 바리새파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 되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에 그는요 바리새파였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믿는 바 믿음을 말씀과 함께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사는데 여러분 사두개파처럼 이 땅에서만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 후에 저와 여러분이 갈 그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정말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끝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그 적그리스도와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성도들처럼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던져져야 하는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때가 온다. 다니엘이 말한 바 속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느부갓네살 세운 신상 앞에 불못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절할 것인가? 아니면 불못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불못불 속에 기꺼이 들어갈 것인가?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다시금 기회가 주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그 마지막 세상에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한 번 주님을 부인하면 그 부인이 끝이에요. 한 번 주님을 인정하면 그것이 인정 끝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영적 분위기가 세상이 심상치 않아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분쟁이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지금 점점 그 무슬림, 이슬람을 중심으로 점점 번져가고 있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데 연월일시가 되면은 그것을 놓으라 하실 때가 또 올 것이고,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 믿고 승리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10대 때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10대를 좀 좁히면 10대 중반 전후라고 그래요. 15살을 중심으로 12, 13, 14, 15, 16, 17, 18 요때 10대 중반 전후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 말씀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첫째부터 7째까지 다 면접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엘리압을 보면서 첫 번째를 보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7째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은 겁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은 후에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무엘이 언제 당신의 집을 방문할 텐데 방문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갈 테니까 아들들을 준비시켜 놓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새는요 7 아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으고 막내 다윗인데, 야 너는 양을 지키고 있어라. 왜? 왕에서 다윗은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제외시켰다. 너는 왕이 될 수 없는 아이니까 너는 여기 있을 필요 없고 내 형들을 대신해서 네가 잠깐 그 사이에 지키고 있어. 부모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 그러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들의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데려오니까 그를 보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어쨌든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다윗을 보는 순간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크니.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즉 7명이 보는 앞에서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이미 세운 사울 왕의 교만과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 왕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때예요.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결국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말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왕이 될 때에는 참 겸손한 사울이었잖아요. 왕이 될 때에는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울이었잖아요. 왕이 될 때에는요, 정말 멋진 사울이었는데 왕이 된 이후 어찐 연우인지는 모르지만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생각, 여러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하는 마음이 드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보았다 말씀하시고 그가 바로 지금 본 다윗이었고, 그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가 크니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통해 사울에게 하는 그 말 속에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순종을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그가 직분자 목사이든 그가 직분자 장로이든 그가 직분자 권사이든 안수든 어떤 사람이든지 말이에요, 순종이 사라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세워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왕이 순종했더라면 왕의 나라가 길고 영원하였을 터인데 왕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에게. 여기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내용을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20절로 22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하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물론 다윗도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죄와 타협하고 그리고 죄에 무릎 꿇고 그러죠. 그래도 말이죠, 다윗은 사울과 전적으로 다른 게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적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지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지잖아요. 나단이 그를 책망할 때도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맞다, 내가 죽을 놈이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다 이루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대 중반쯤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그 후에 다윗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기간이 약 10년, 20대 전체의 기간이었다고 말해요. 다윗이 10대 중반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고 그리고 사울에게 인정받아서 천부장이 되고 군대 지휘관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과정들이 지나면서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악령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20대 전체 이 10년 정도를 그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기간 동안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성경 전체를 하려면 시간이 없고 그가 당한 고난과 시련을 다윗이 아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의 말로 대치해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에 그들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대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 위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바울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이런 고난, 이런 역경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저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좀 멋지게 좀 살게 해주세요. 바울의 능력, 그 모든 얼마나 멋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저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주님, 저는 왜 안 됩니까? 막 그랬어요. 저희 주님이
이 말씀 주셨어. 너는 바울처럼 이런 고난 안 당했잖아. 너 바울처럼 이런 고난 당할 수 있어? 제가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리청전의 위험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는 이런 고난 안 당했더라고요. 이런 고난 안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울처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고난의 모습이 다윗의 10년 동안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에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한다면, 한 번은 블레셋 가드 왕에게 붙잡혀간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 위기를 헤쳐나오기 위해 다윗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을 다윗이 듣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왔는데 붙잡혀서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놈이 우리 대장 골리앗을 쳐 죽인 놈입니다. 이놈 때문에 우리가요 망했어요. 이놈 때문에 우리가 패했어요. 이 말을 가드 왕 앞에 그 신하들이 하자 다윗이 이 말을 들으면서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13절 이후로 보면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용사 다윗이 아니라 그저 그 미친 사람 하나로 봐달라 이거요. 아기스가 이 모습을 보면 야, 이 사람이 미쳤네. 너희가 말하는 그 용사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 미치광이를 어찌 내게로 데려왔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미치광이 한 명을 더 추가해 준 거야? 그래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쫓아냈어. 위기를 모면하게 됐죠.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다윗이 10년 동안 당했단 말이에요. 10년. 죽을 뻔한 고생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수없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러한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내오는 중에 오늘의 본문을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은요, 이제 드디어 다윗이 15세 그쯤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그때도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 삼아가지고 군사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신 것이고 또한 사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윗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에게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냐? 헤브론에서 30세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왕이 되어가지고 33년 도합 40년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제 37세 6개월. 이때 나이가 다윗이 약 37세, 38세가 되는 때예요. 이때가.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약 10대 중반쯤에 15살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15살이라고 칠 때에 지금 37, 38, 요 시간까지 약 22년 내지 23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은 뒤로 23년 정도가 흘러서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이 그때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왕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어요. 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냐. 성도 여러분, 시간이 22년, 23년이 지난 후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22년, 23년이 지났지만 22년, 23년 지난 후에 마침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그의 나이 75세의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 받은 때가 75세였어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는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아니,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뭐가 있어야 그 시작을 하죠. 시작을. 그때가 75세였어요. 75세. 일반적으로 이때는요, 결혼을 30 이전에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보면 그 이전을 보면은요, 30 몇 세의 아이를 낳고 몇 세의 아이를 낳고 값에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말씀대로 이삭을 받은 때는 그의 나이 100세 때였어요. 말씀하신 후 25년의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갔는데요, 5년, 7년, 9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사라는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몸종이 낳은 아이도 내 아이니까 85세 때 10년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5년, 또 10년, 13년, 14년 기다리는 사이에 나이는 90이 되고 95가 되고
이제는 99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여러분, 말씀하신 때로부터 2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5년. 그런데 여러분, 25년이 끝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마침내 이루어져요. 25년이 지나도, 25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끝이겠구나 라고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마침내 이루어져. 여기 한 가지 더 기억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23년이 지난 뒤이든 25년이 지난 뒤이든 유다 나라의 멸망이 회복의 역사가 70년인데 70년이 지나든 예레미야 25장 1절 13절 말씀에 70년, 여러분 70년 마침내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70년이 지나가도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루어진다니까요. 야곱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400년이 지나도 그 400년이 지났지만 마침내 말씀이 이루어지고 400년이 지났지만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400년이 지나도요. 400년이 지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 눈이 이렇게 내리다가 여러분 다시 비가 아예 안 되겠다, 눈이 아예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온 그 하늘에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거 여태까지 살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90년, 100년을 사신 분들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다가 안 되겠다, 다시 올라가야지 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눈이 내리다가 안 되겠네,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지 하고 눈이 올라간 거 여러분이 보셨다면 하나님 말씀도 안 이루어진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100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이러한 일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하늘에 눈이 내릴 때 그거를 보고 오늘 이사야 55장 이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비가 내리다가 하늘로 올라가면 몰라도, 눈이 내리다가 하늘로 올라가면 몰라도 내리는 비는 계속 내려서 땅에 떨어질 것이고 내리는 눈은 계속 내려서 바닥에 닿을 것이고, 그 눈이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땅을 적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파종이 되고 거기서 식물이 나고 거기서 양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는 비를 보면서 그냥 비 오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이 내릴 때 눈은 좋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마침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마침내 이루어지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대로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그러한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나와 나의 후손들이 영원히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10대 중반쯤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20년이 지나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22년쯤 지나서 마침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떠한 역경, 어떠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 앞을 막고 우리를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 약속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받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